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충전해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진짜 믿음을 위해 첫째는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고, 둘째는 세상의 염려에서 해방을 받아야 하고, 셋째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개와 돼지는 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특별히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귀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진주와 보화라 할지라도 결국은 개나 돼지에게 발로 밟히고 더럽힘을 받아 낭패를 당하고 실패를 하게 된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비결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과 7장 초반에서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또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서 이 사랑이 흘러넘쳐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뛰어가는 우리들을 누가 과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막을 것이 없습니다. 죽음까지도 우리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력이에요.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얼마나 소망이 가득 찬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학자가 붙잡으면 위대한 학문을 낳을 것이며, 예술가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한 과학자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치 캐면 캘수록 끝없이 나오는 금광과 같고, 파면 팔수록 넘쳐 흐르는 생수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다니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세계가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사람에게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사람의 두뇌, 건강, 지능, 재능 모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쇠퇴해져요. 기억력도 감퇴되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나 자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아요. 길 것 같은데 길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참 빨리 왔다. 내가 벌써 이 나이야? 내가 벌써 이 나이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30대, 40대 같은데 벌써 60대 접어드는 그 모습을 보고 와, 내가 벌써 60대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언젠가 지구의 자원도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세계는요 무한하며 천국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요 원리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육신에 많이 적용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시고 여러분 삶 속에 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이 세 가지, 이 비밀을 오늘 한 가지씩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얻지 못할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구하는 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에 있어서 구할 때 여러분, 우리 인식이나 상식, 지식, 자연의 법칙에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쫓아서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입니다.
될 줄 믿고 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구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해놓고 믿지를 못해요. 물론 구하는 시간에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 주저앉고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했다라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면, 여러분의 삶 앞에서,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준 엄청난 영감과 지혜와 능력,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스스로 의심이라는 것을 통해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가로막아 버리는 것.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아멘입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 육신에 질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여러분 교회 문을 나갈 때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면 하나님이 치유가 나타나는데, 기도해놓고 돌아서서 교회 문에 나가면서부터 아이고 나 죽겠네, 나 아파서 어떡해, 나 어떡해,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일하시겠냐라는 말이에요. 삶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놓고 돌아서서 갈 때는 어떻게? 모든 근심은 다 짊어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풀어가시겠냐고요? 믿고 구할 때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이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믿고 구한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까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맹목적이고 감정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이단들이 이 말씀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돼요. 찾아보아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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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주시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의미가, 이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기도가, 내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라는 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즉각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아야 돼요. 왜? 그래야만이 오해하지 않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실 것이요. 그랬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즉각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물론 즉각 주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난 후, 기다리게 한 후 주신다는 그 말씀도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당장 얻기를 바라고 즉각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았다, 응답하지 않았다 라고 단정해버리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가치 있는 것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할 때는 쉽게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내가 믿음 위에 설 때까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이란 내 자신과의 싸움이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반드시 약속이 성취됨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언들이 즉각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수십 년, 때로는 100년, 때로는 700년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조급해요. 내가 기도하면 즉각 샘물이 터져야 돼.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떨어져야 돼. 그것이 기적인 줄 알아.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정말 칼 잘 드는, 회 뜨는 그 칼을 달라고 하면은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 칼. 그러면 애따, 여기 있다고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칼 손을 확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상하잖아요. 그 아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까지 부모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 사랑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시간까지 기다려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그 의미예요. 두 번째,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얻는 것뿐만 아니라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값진 보화나 진주, 이것을 찾고 발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진주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하면 거기에 내 인생 전부를 다, 그래서 그걸 찾고 얻기 위해서 거기다 투자하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천국을 찾고 찾는다라면, 또한 찾았다라면 거기에 인생의 가치를 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찾지 못한 사람은요,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헷갈려요. 흔들려요. 정말 있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나? 정말 가치 있는 보화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가봤어요? 가서 보셨어요? 물어보면 나도 안 갔어. 나 몰라. 나도 가봐야 알지. 그러니 누가 여러분 그 사람의 그런 믿음을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 투자 못합니다.
어떻게 시간 투자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적인 일은요, 여러분 투자하는 만큼 소득이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거기다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요. 그 전부인 양. 그래서 직장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거기에 전부를 걸어요. 그래서 윗사람에게 굽신굽신도 하고요,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손도 내밀어 보고요. 그래서 그보다 더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손도 써보고요, 도움도 구해보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면 참아요. 꾹꾹 참아요. 성질 부리지 못해요. 왜? 거기서 잘리면 당장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 인생의 보화, 정말 영원한 것을 여러분 찾고 발견했다라면 거기에 투자를 않겠습니까? 시간 투자 안 하겠어요? 나오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예배 시간 지키십시오. 와서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라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 찾기 위해서, 그거 얻기 위해서, 그거 발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선교사로 나가겠습니까? 거기에다 인생을 걸겠습니까? 거기에다 자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서 목잘림을 당하고 구금을 당하고 온갖 비난과 모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가치 있는 것을 알기 위해, 그 가치 있는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있어서 가기 싫어도, 일어나기 싫어도, 몸이 아파도 출근하고 나가고 일하는 것처럼, 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요. 거기에 생명을 내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의 가장 고귀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보화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라고, 찾으라고 해도 여러분 못 찾잖아요. 안 찾잖아요. 찾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시간도 투자하지 않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인생의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찾지를 않았어요. 그들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몰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에는 찾지 못해서 망하잖아요. 멸망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도 찾지를 않아요.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인생의 갈증과 불안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왜 여러분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왜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 해답은 하나님이 없으면 해결할 방법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안 찾아요. 처음에는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드리잖아요. 1000마리의 소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찾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뭘 해줄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인도할까요? 이 백성을 인도할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셨어요? 덤으로 더 많은 것 주셨어요. 부와 명예와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거 하고 나서는, 그거 받고 나서는 찾는 횟수가 줄어들잖아요. 안 찾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는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잖아요. 나라를 찢어버리겠다라고 하시잖아요. 남과 북으로 나눠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그 아비 다윗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 그 나라를 짓지 않고 여러분 유지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찾을 수 있기 원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찾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쁘세요? 정말 바쁘세요?
하나님 찾으십시오. 시간이 없으세요? 그럴수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결국 공허함 속에서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다른 것들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채워야 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수년 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봉사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진짜 가치, 영원한 가치,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찾으십시오. 그런데 그냥 찾은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물질도 써야 돼요. 그래야 찾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만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음성으로든 환상으로든 말씀으로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를 찾으십시오. 기도하며 찾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만날 것입니다. 아니, 찾을 것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발견하고 나면 투자할 거예요. 시간도 투자하고요, 물질도 투자하고요. 그걸 찾기 위해서요, 그걸 얻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밭에 보호가 있으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살려고 한다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찾으십시오. 찾으십시오. 예수를 찾으십시오. 진리를 찾으십시오.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는 비밀입니다. 얼마나 용기를 주고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라는 기쁨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 문을 두드리는 것은 좋은데 그 집 주인이 죽었다면 누가 그 문을 열어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현대 신학자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죽었는데 누가 응답하겠느냐, 누가 열어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현대 신학자들이 추구하는 신앙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 죽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역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우리 삶을 다스리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불가능의 문 열어주실 것입니다. 소망의 문 열어주실 것입니다. 미래의 문, 축복의 문 열어주십니다. 이 문은 반드시 열린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 친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우리 문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너희들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암송한 말씀이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와라. 와라. 들어와라. 그리고 내 안에서 풍성하게 먹어라. 이렇게 여러분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문을 두드린 자마다 풍성한 꼴을 먹고 그 문과 풍성한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려질 것입니다. 열려질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이 확신이 없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힘이 들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요. 고통스러우면 놓을 수밖에 없고요. 가봐야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걸 똑똑히 봤어요. 똑똑히.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 불교에 굉장히 맹신했던 사람, 그 사람이 죽음 가운데 골수암을 안고 병원에서 판결한 대로 3개월밖에 더 살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서 놓여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겠다라고 교회를 전화 와서 저 전도사 때 목사님과 함께 가서 그분을 뵈니까 그분이 첫 마디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에 다닐 수 있나요? 예수 믿어도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시라고. 말도 잘 못해요. 이제 그 죽음의 이게가 곧 문턱에 서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그 말들을 똑똑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단지 다 버리고 43살 먹은 분이었어요. 자기 어머니,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을 초등학생, 중학생,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는 유치원생 다 불러다 놓고 유언하더라고. 나처럼 살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어마어마한 땅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도 일하지 말고 이 땅 다 처분해서 편하게 11조 떼어먹지 말고 11조 꼭꼭 드리고 예수 믿으라고요. 그렇게 유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 친지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왜요? 염동엽 씨 그랬어요. 이름이 염동엽 씨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사람의 보좌를 어떻게 알아요? 교회를 다녀봤어야 알지.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요,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저 오라고 손짓해요. 저 갈게요.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는데 그대로 갈게요 하고 쫙 눈을 감고 영혼이 떠난 것을 저는 봤어요. 진짜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지들, 형제들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다 교회 나오대.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전도할 때는요, 교회 안 다녔거든요. 교회는 죄 짓는 사람들만 다니지 자기한테 죄 짓지 않는 사람 안 다닌다고 했거든요. 정말 불교에 맹신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 딱 보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 가족 친지들 교회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거 보니까 자기 아내 아이들, 여러분 새벽 예배, 모든 예배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아내가 성가대까지 하면서 헌신하더라고요. 왜요? 그 가치를 아니까. 그거를 그 자리에서 자기 남편을 통해서 발견하니까. 이 하늘의 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문을 두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열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늘의 문이, 여러분 인생의 문이, 여러분 영적인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반드시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요, 비밀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 미래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예수를 통해 다시 한번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